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8월의 저녁입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을 따라 변화하는 계절은 우리에게 시간과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렇게 만물 안에 녹아있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교회의 특징이며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목사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로 잠을 깼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교회당의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함성으로 시작되는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수십 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요즘의 한국교회를 보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면 이전과 비교해서 기도의 온도와 중요성이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은 과거의 유물이 된 것만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세련되지 않아서 점잖지 않아 보여서 우아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준이 떨어졌던 과거 세대의 신앙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구시대의 방법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크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그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간절함이며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구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외치는 눈물의 호소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오셨다면 더욱 힘을 내어 지켜가야 하는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알고 행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오래된 기도의 영성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기도의 소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했고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한나도 다윗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주님마저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통곡이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 크라조는 기도, 간구, 외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던 바로 그 외침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00번이 넘게 사용된 말입니다. 자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며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크게 기도했다고 들으시고 작게 기도하면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외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외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나의 기도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에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간절한 외침에 연약했던 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가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나 자신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끔은 스스로의 기도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기도가 고백되고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상황과 믿음, 내 그릇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뱉어놓고 아차하기도 하고 어라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의 다음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며 그것을 엿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외침과 간구는 사탄의 권세를 향한 선포가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합니까? 결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소하는 자인 사탄은 자격이 없다고 그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 포기하라고 말하고 대충 하라고 말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러한 사단의 결박을 깨트리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를 향해 선포하고 사탄을 향해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외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치는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의 방법과 요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소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앞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가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닌지 잠잠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 고백되어야 할 기도만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질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식어지는 것 같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칠 때 그의 기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지난한 여정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 금요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가게 될 때,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에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그러한 소문과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선지자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상황도,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진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일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빼앗기고 황폐해졌던 삶의 지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의 소리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패망한 나라,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얘기도, 복권 번호를 알려준다는 식의 허황된 말도 아닙니다.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그 일을 목격할 수 있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함께 마음 모아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며 가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하고 살리며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묶여졌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예배는 변화하게 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이며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예배당이 주님을 향해 올려드려지는 기도 소리로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